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6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신. 교회에서 신 얘기해야 된다, 그죠? 신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 사전적 의미로는 신이 이래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신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먹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몸신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 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름신 들어보셨나요? 네. 인터넷 쇼핑이 시작하면서 이 지름신이 나왔죠. 이 밖에도 우리 사회에는 각종 신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들의 세상. 추구하는 것이 곧 신이 된 사회, 다시 말하면 나의 욕망이 신이 된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오늘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사회는 비단 오늘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의 아들 가인이 그의 후손 라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에 손 내밀었고요.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고요. 자신의 힘을 자랑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가 이 신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렇게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질문을 던집니다. 신은 누구인가? 누가 신인가? 나는 어떤 신을 믿고 사는가? 내게 신은 한 분이신가? 성경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매일 던져요.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요. 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을 누리나요?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함으로써 생명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누림은요, 사랑하면의 결과예요. 그런가요? 생명 누림은 사랑함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를 바꾸어 말하면 서로 힘써 사랑하라고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요. 우리 모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각자 서로 사랑해라. 힘써서 사랑해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능력인가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능력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 능력이 생명입니다. 사랑이라는 능력의 원인을 소개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예요. 2주 전에는 사랑의 능력 되신 성령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되게 만드시냐면 한 몸 되게 만드신다. 그리고 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 이게 2주 전에 살펴본 거예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역, 믿음과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요. 교회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힘써서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의 원인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요청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대목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냥 지나쳐버린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런데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가 지금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사도가 3년여 동안 동고동락했던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3차 사도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같이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도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옥중에서, 로마에 있는 옥중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너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선언은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사도의 이 질문은 쉽게 넘어갈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제 사도가 말하는 한 분 하나님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달리요, 유대인들은 유일한 신앙을 가졌었어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죠? 여호와세요. 그분의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신앙 안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전에는 사본을 필사했잖아요. 카피를 손으로 했단 말이죠. 지금처럼 인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필사하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서기관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목욕을 하러 가요.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여호와를 씁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 여호와는 말이 딱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한 번도 둘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주님이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걸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듣고 보고 온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주님과 이 유대인들의 대화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마지막에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런가요? 한 분 하나님.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들을 부정하셨을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이 아버지신가 아닌가 그 판단 여부를 무엇으로 가린다는 겁니까? 예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 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아버지는 내 아버지와 같대. 성부와 성자가 한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기 때문이야.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너희는 욕심과 살인과 거짓의 자식이다. 그들이 대단한 윤리적인 율법을 지켜가면서 윤리적인 의를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윤리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욕심과 살인과 거짓의 자식이다. 왜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구약.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항목별로, 그죠? 613가지로 항목별로 지켜냈던 사람들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가요? 이마에다, 손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살았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한 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지켜왔던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말도 안 되고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결론 내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한 사건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편해서 보세요. 그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볼 때 시각차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열심히 사랑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분 외에 다른 하나님은 있을 수 없어요. 사울의 생각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사렛에서 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사울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니?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과 사울의 이 짧은 대화에서 오늘 본문이 읽혀집니다. 사울아, 내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사울아, 내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물으시고는요, 그 대답을 주세요. 그게 이후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려가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예요.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려고 했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담대히, 자신감 있게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곳이 다메섹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자리가 다메섹이에요. 내가 원했던 그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자리,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신다고요, 사울을. 이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정을 좀 입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 사울의 심정이, 우리가 사울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황, 혼란, 충격, 좌절,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그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섞여 있었겠죠. 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구절이 9절이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보지 못해요.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울이.
당황하고 혼란하고 충격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그러면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그 기도가 금식이에요. 금식이 뭡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기도한 거예요,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사흘 동안 않고,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셨고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을 하시죠.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다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음식을 먹으매. 금식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 사울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구나. 사울이 이걸 알게 됐습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대단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짐작이 가세요? 그들 안에 다른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들이 먹신이나 몸신이나 지름신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신들이 자기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신들이었음에도 분명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는 신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박해가 막 시작한 상황입니다. 두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공포 가운데 있죠. 불안해요. 그들에게 마음에 갖고 있었던 이 불안과 공포를 잠재워 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가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외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먹신, 몸신, 지름신으로 대표되는 신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선이 된 사회예요. 그런가요? 나이키의 광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서 보는 광고들이 그렇지 않아요? 네가 원하는 그걸 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의 성공을 바라고 은퇴 후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신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신들의 수방을 드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우리의 원함이 투영된 그것들이 우리의 신이 된다면 참 하나님은 그 신들에게 수발드는 종이 된다고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도가 묻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나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이 고백,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은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가 않아요. 각종 신들이 난무하는 신들의 세상에서 이 고백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립 서비스로 한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립 서비스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이라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고백이라면 쉽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엄청난 고백, 나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당신이세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수식합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구절은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큰 구절입니다. 만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만유. 한편의 신학자는요, 이 만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유에 계시고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모든 세상보다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이신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건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조금 잘못했어요. 만유를 통일하시고는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만유의 원인 되시고 또는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공동 번역은 좀 더 의미 있게 번역했어요. 만유를 꿰뚫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파악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유를 떠나 계시지 않고 만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한편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해석은 신학자들이 만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해요.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요, 헬러 단어는 뭘 갖고 있냐면 성을 갖고 있어요. 젠더가 있어요. 단어마다.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만유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의 만유로 해석할 때는 중성을 써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남성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가 다른 서신에서 남성형을 쓸 때는 언제였냐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가요? 만유의 아버지. 그런데 사도의 신학에서는 믿는 자의 아버지세요. 항상.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한편의 신학자들은 아니 이 여기서 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 아니고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뭔가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가지 다 염두에 두는 게 바람직해요.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위에 계시고 원인 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절들을 다시 볼게요. 만유 위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월하신 하나님이니까, 차원이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좋다고 여기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구나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건 우리의 원함이 다 이루어졌을 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노굿이라고 말하고 이거 정말 안 좋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없어주세요 하는 그것이 좋은 것일 수, 굿일 수도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목입니다.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안목이에요. 세상은 그런 안목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유 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놓으신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유를 통일하시고는요, 우리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원인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원인을 두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이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원인 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전 시간, 내 삶의 전 영역,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은 나를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원인이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원인이 있으면은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고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해요. 근데 그분께 원인이 있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가요? 이것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불어 나는 겸손해요. 나는 정직해요. 왜죠? 그분이 나를 꿰뚫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마지막으로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은요, 앞서 살펴본 초월하신 하나님과 원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성취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잘 알아요. 여기 나와서 다들 번지르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압니다. 조그만 것 한 개에도 넘어져요. 화가 나고, 그렇죠? 미워지고 욕심이 생기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잖아요. 이런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로부터 받아내시고야 마세요. 누가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 고백을 우리로부터 받아내고야 마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는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성도라고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 이 자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요. 그런가요? 우리는 교회를 모여서 이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됩니까? 모임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모이게 열심을 내라고요. 왜죠? 이 사실을 확인받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교회로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로 확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도 간의 교제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만들어내세요. 하나님께서. 신들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서로 힘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한 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첫 계명이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가슴에 네 마음에 두지 말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당신 가운데 새겨 넣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사랑과 능력과 이 지혜와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믿고 있느냐? 너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을 사모하고 있느냐? 너희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음을 알고 있느냐?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이 질문에 주님 그러하외다라고 대답하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꽉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